합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속에 뭐가 그러면 담겨있는가, 그거를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루어질 장래의 모든 것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요람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는 곳이 요람이잖아요. 아기 침대가 요람이고 무덤은 죽어서 묻히는 곳. 인생이 뭐냐? 인생은 birth, 그러니까 영어로 탄생, 그 다음에 죽음, 그 사이에 choice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계속되는 선택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예? 영어로 탄생은 birth, B죠. 그 다음에 죽음은 death, D란 말이에요. B, D 사이에 C가 있어요. choice. 그러니까 우리가 요람, 태어나서 아기 그 침대에 있다가 쭉 살고 마지막에 무덤에 묻힌다.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나라, 복지가 잘 된 나라, 애가 태어나면 돌봐주고, 애가 크면 또 학교 보내고 뭐 다 해서 마지막 노인이 되면 돌봐주고, 모든 거를 국가가 책임을 잘 져주면 야, 보장이 잘 된 좋은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정말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앞의 것 때문에 허덕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맨날 이거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도와주고 요거 하고 맨날 눈앞만 바라보고 이러고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영혼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뭐냐? 단순히 우리는 영혼이 산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혼. 여러분, 불멸하는 영혼,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고,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이 진짜다, 영혼이 영원한 거다, 영혼. 그래서 영혼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된다, 죽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야, 육체에 갇혀 있다가 영혼이 해방이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섞여가지고 불멸의 영혼이, 그게 뭐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껍데기 보이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을 강조하지만,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구원은 뭐냐? 인생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인 구원.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만드셨잖아요. 영혼만 만들지 않고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데,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의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쭉 있는데, 복음 그러면 특별히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중심은 뭐냐 했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위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부활절마다 강조하지만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과 차원이 달라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했어요. 따라합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잠시 살아난 것이다. 잠시 살아난 거예요. 육의 생명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인 거예요. 소생인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또 죽어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뭐 수천 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뭐냐? 미혹의 역사인 거예요. 환생, 아니면 뭐 어떤 뭐 샘물을 마셨더니 뭐 3000년을 살고, 다 거짓이. 근데 재미있어요.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글을 읽고 그러면 이상한 게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거는 뭐냐? 좀 있으면 또 죽어. 소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뭐냐?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부활을 못하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다른 생명인 거예요. 이전의 생명이 다시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살아났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힘,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이 죽음의 힘인 거예요.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서지 못해요. 예? 천하장사도 죽음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도 죽음이 오면 돈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죽는 거예요. 똑똑해도 소용없고 이뻐도 소용없고 어떤 것도 죽음 앞에 버티지 못해. 근데 부활은 뭐냐? 그 죽음 권세 자체를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죄의 역사로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 앞에 왜 못 버티느냐?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빌미를 줬고,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를 지면 죽음으로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뭐냐?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패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이 궁극적인 승리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은 온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지금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충만한 생명 속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지금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부활하셨어.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그분만을 경배해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 하면 나는 첫 열매야.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첫 열매가 뭐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귀한 거를,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 제일 좋은 거를 따서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경배하는데, 부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는 뭐냐? 첫 열매가 딱 맺히면 신호예요. 이제 추수의 때가 시작됐다. 이제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개나리가 제주도나 부산에 폈다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압니다. 여기도 이제 개나리가 핀 때가 오겠구나. 쫙 개나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북상하면서 피잖아요. 그것처럼 첫 열매는 자기만 열매가 아니라 많은 다른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증하는 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그분을 믿는 모든 참된 성도, 누구든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인간적으로 어떠하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몸은 부활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은 종류의 같은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몸. 이 땅에서 여러분,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살아나죠. 그래서 영이 죽었던 네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됐어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새 생명이 계속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부터 새 생명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는, 영 안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옛날 마음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옛날 습관, 그런 게 자꾸 안 끊어지고, 예? 내가 짓는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지으려 그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 오면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은 지금 역사해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근본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도 부활 새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게 싸움인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돈 많이 벌고 뭐 업적을 만들고 뭐 남들 앞에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새 생명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같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을 다르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생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만약에 이제 안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죠.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안 죽어요. 집에서 아무도 안 죽어요. 봐요. 저 사람은 지금 뭐 300살이에요. 이러면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때가 되면 죽어요. 사고 당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죽어. 똑같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죽음과 함께 이제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때 영혼이 일단 분리가 돼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란 말이 그러면서는 맞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몸이 이 땅에서 그러면 이제 썩어지지만, 화장하면 재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무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그분이 이 몸을 온전히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드세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썩었어도, 흙이 돼서도, 재가 돼서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염려할 바가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이게 돼요? 인간은 의구심이 있죠. 주님, 장기를 내가 딴 사람한테 줘버리면 난 장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전능자는 우리의 이 유한한 몸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애를 가졌던 몸이라도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다리 절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멀쩡한 다리로 다닌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보면 이제 알겠죠. 지금은 몰라요. 어쨌든 부활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예, 정말 인간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맨날 그 아는 틀 안에서 신앙을 해석하려 그러니 진리를 모르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전서 2장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유업이 뭔지를 알게 하소서. 예, 부활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임할 영광을 믿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어떤 게 와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은 승리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승리를 하려고 싸우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승리가 약속이 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냐?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그러니 밟아라, 싸워라, 정복해라. 내가 앞서간다. 근데 나는 안 믿어, 못하겠어, 두려워, 아니면 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 밤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놀라운 영광과 복을 얻게 되는지를 성령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꾸 옛날께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한 잔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해 나가고 옛사람을 힘써 벗어버리고 계속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며 연합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에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의 연합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